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끌려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켜서 끌려왔습니다. 그녀를 끌고 온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하면 그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제 그냥 돌 던져서 죽이면 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목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인과는 상대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빛이 감돕니다. 무언가 자기들이 승리한 듯한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하셨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현장에서 잡혔으니 증거가 명확하고 이제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여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에 보면 그들 각자의 죄목을이라는 문구를 기록해 놓은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예수님께서 그때 땅바닥에 서신 것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소? 말하고 예수님을 다그치던 그 둘러서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목을 적어내려 가셨을 것이다. 아주 고대 사본의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 한 달 전에 무슨 죄를 지었다. 지금 손에 돌 들고 있는 여기 김 서기관 일주일 전에 이런 나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죄목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쫙 적어 내려가고 그러니까 뭘 쓰셨나 보고 있다가 그 둘러서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내가 이틀 전에 지은 죄도 이분이 알고 계신가? 무섭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래서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그냥 그 흥분되어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글을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뭘 쓰셨어요? 6절에도 8절에도 두 분이나 뭘 쓰셨대요. 뭘 쓰셨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쓰셨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한 추측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닐까. 헬라어로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썼지만 또 코인의 헬라어라고 헬라어도 사용했으니까 헬라어로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땅에 먼저 쓰신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 뭘 쓰시나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처음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치라. 그걸 쓰셨는데 자꾸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예수님을 자꾸 다그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그리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또 땅에 쓰신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심의 가책을 충분히 받았겠죠. 땅에 한번 쓰시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땅에 쓰시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쉽게 돌 던지는 사람 치고 올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돌 던지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돌아볼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정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다. 올바른 인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고 즐기고 있었어요. 타인의 약점을 즐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기의 기쁨으로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정죄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대 위에 올리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심판대 위에 올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내 가족 사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나를 돌아볼 줄 모르고 엉망으로 살면서 숨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숨어서 온갖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의 첫 출발점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먼저 무슨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 여인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자고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두 번이나 뭘 쓰셨다. 뭘 쓰셨나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손으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뭘 쓰셨는지 정확하게 모르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쓰신 것이다. 새로운 율법. 무엇을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번 더 10절 11절을 찾아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 밑줄을 긋고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정죄해도 될 만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오.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녀의 죄짐을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셔요. 너의 죄짐을 내가 짊어질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알았지? 예수님이 새로이 주신 계명이에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 지난날의 잘못, 너의 흠을 내가 다 짊어질게.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알았지?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첫째,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해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행동을 이제 버려야 돼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지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해도 안 돼요.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요. 회개해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를 이제는 그만해야 돼.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거 다 필요하지만 회개해놓고 똑같은 죄 범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 돌 던지기 전에 나에게 돌 던질 줄 알고 죄를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살면 그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우리에게 주님이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 돌 던지기 전에 나를 바르게 세울 줄 아는 것.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집안일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 눈치 보고, 시부모님 눈치 보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아이들 키우고, 아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 세상에 부인들이, 아내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 아들을 왜 탓해요? 나를 탓해야지. 남편들이 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세상에 나가서 돈 한 푼 버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 남자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울고 있다고요. 온갖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하고,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요즘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주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왜 탓해? 내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탓해야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 우리 주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기 안 나오고 지금 집에서 편안히 핸드폰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신령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여기 가늠하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것을 보면 여기 모종의 음모가 있어요. 그런 짓을 들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들키려고 하지. 그리고 간음을 했다면 왜 여자만 잡혀와? 남자는 어디 가고? 힘없는 여자만 끌려왔잖아요. 일종의 모종의 음모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힘없는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힘없는 여자만 끌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하면 이 여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이건 사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살려두라. 그래도 살려줘야지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종교재판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자. 만일에 죽여라,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하면 또 당시의 사형 언도권은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에게 있거든요. 이 나사렛 예수가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 로마 법으로 탁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음모 속에 억울하게 한 여인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해요?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너 살려주면 내가 모세의 율법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 너 때문에. 너 죽이라고 하면 내가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은 그 수준에 있지 않나요? 오늘 나는 그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겨서. 보통 사람들은 이 수준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짐은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 새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도 말아라.
나는 네가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딸로서 거룩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더불어 뒹구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 새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혹은 영상으로 지금 출근하는 길에 같이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허물은 내가 짊어지고 가마.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이제는 행복해야 돼. 너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돼. 너 나머지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야 돼. 알았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새로운 삶,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